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쫓아내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음행은 이교도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고 사실 그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셔서 바로 잡으시려는 그 사도께서 그런 자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힌 글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다소 이제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권징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징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 의심, 염려, 이것들을 사실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 권징,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권징, 그 징계라고 하는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꾸짖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권징에 대한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2절에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3절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애곡해야 된다 그랬어요. 애곡해야 된다. 애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왜 그것을 이렇게 애국하지 않고 또 심지어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는가? 조심할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성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런 성적인 문제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뜻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시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상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주의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본,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으뜸으로 삼는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일은 사실은
한 여자를 번갈아 아들과 아버지가 취하는 이것은 아내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또 그들의 삶과 관련해서 또 그때 당시에 이런 성적인 문제는 이교도의 종교의 다른 종교들의 잘못된 제사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종교적인 목적 그리고 현세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뭡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회 안 가고 돈 벌고 공부하고 하는 일을 잘했다라고 권장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너 오늘 왜 교회 안 나왔어? 뭐 내일 시험인데 시험 준비하느라고. 이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은 이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그리고 내버려 두는. 그래서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와야지. 월요일날 시험이라잖아요. 내버려 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다릅니까? 그러지 않다니까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또 특히 자녀들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 이 신앙과 신앙이 전혀 없는 아주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음행의 문제, 이것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과 도구시하는 이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되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또 방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것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용인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이게 불가피한 그런 문제라고 여겨야 된다. 단지 성적인 문제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마치 멸망당할 자처럼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애곡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결과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의 그 처참하고 그 공포와 고통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대 정신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앞에서 자기의 절대 정신이 우세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도전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믿고. 왜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걸 말하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지 않는 것,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90%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자기의 절대성을 더 우월하게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지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성의 10%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못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어떤 인격성과 도덕성의 탁월함을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치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나보다 100배나 훌륭한 당신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 나보다 못하오.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인격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그 사람, 탁월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며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없음, 그것을 보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모자라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나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인생이 우울해지거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또 반대로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완전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랑 삼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와 한 지체로 평등하게 됩니다. 이 평등 속에는 각자의 탁월함을 서로 존중함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비관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요, 나은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되 점점점 겸손해질 것이요. 모자란 사람은 그 모자란 가운데에서 과거에 그가 가졌던 이런 열등감과 수치심과 이런 거짓 감정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더 새롭게 하고 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애곡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절은 바로 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난 한 지체의 심각한 이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슬퍼할 것이며 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도,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5절은 심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푸뉴마티, 똑같은 영으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뭔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교회의 영적 일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2025년 현재의 교회와 2000년 전의 교회와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또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론적으로 또 미래에 세워질 교회와
그리고 공간적으로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상적 교회와 이 모든 교회가 일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물질로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함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 일체성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오늘 뭐 이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다 함께거든요. 이게 영적인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물도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매물도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고요.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떠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에게 사실은 사도들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하더니 왜 하늘로 훅 가버리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일체를 이루는데 어떻게 일체를 이룬다? 영적으로. 언제? 이 처창조 세계에서는 그래요. 처창조 세계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함께하는 것과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전인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지금 함께 있어요. 이 공간에. 그런데요, 수천 마일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반대로 수천 리 수만 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지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해요.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함께 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함께 있지 않은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몸됨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몸으로 함께하는 것과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거든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밀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발 좀 따로 있었으면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3절의 이 말씀, 교회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체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상과 천상의 이런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됨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요. 0.0001mm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 3절에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완료입니다.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죽었을 때요, 지옥에 갈지 안 갈지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미 내가 판단했다. 이건 뭡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지옥을 거쳐야 되는 운명이라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지옥에 갈 상황이에요. 그걸 내버려 두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증해서 내쫓는 경우거든요. 부득이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은혜 없이 교회의 도움 없이 정말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그 지체를 내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내치라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돕는 것은 선하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돕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감정에 휩싸이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들어요. 그때 이제 막 거짓 감정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명분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의의 사도라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내 마음은 옳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악한 게 돼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주 이렇게 부주의해서 산만하고 부주의해서 아이가 넘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요,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자기 부주의함으로 인할 때 고쳐야 되잖아요. 그 맨날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할 때마다 즉시 가서 일으켜주고 아이고 우리 애기 설설설 달래주면요, 얘는요 넘어지는 걸 즐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넘어지면 엄마의 관심과 더 큰 사랑을 받거든. 넘어지고 나니까 아프다고 아이고 우리 애기 아팠지 하고 사탕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먹기 위해서 막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건강 문제가 이런 거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일부러 잘못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정할 정도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는 그런 죄된 행위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 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구제하고 돕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그게 선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차라리 어떤 사람은 그냥 쫄쫄 굶겨서 마지막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다른 사람만 의지하고 살다가는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죽기 직전에 또 지옥도 경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쫓아야 되는 이건 뭡니까?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공동체에서 내쫓아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이런 경험이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를 오냐 이렇게 품고 지나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회개되어야 하는 이런 죄를 관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에 이때는 그런 불신앙과 지금 여기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음행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징의 중요한 공동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가 교회 안에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시작은 개인의 이유와 그 죄를 지은 개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잡고자 하는 개인적인 이유와, 그리고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또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라.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해야 될 죄가 있고, 이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분란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죄는. 왜요? 알거든요. 알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고 선한 것과 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양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합니다. 지적하지 않으면 양심이 덮여버려요. 양심이 덮이면 그 사람도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도 오히려 더 오염되고 훼손된다는 사실. 이어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아쉬워요. 이 4절의 이 번역은 참 아쉽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의로, 무엇 의로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전치사는 n이라는 전치사예요. 안에. 안에, 장소로서 장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어디 안에라는 뜻을 가진 이 전치사 n이 이렇게 무엇 의로라고 하는 도구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을 안에라고 바꾸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랬을 때 그 성경의 의미가 안에라고 할 때와 의로라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내는지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로는 틀렸다, 안에라고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의로라고 해석할 때와 안에라고 해석할 때는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본문에 하나의 해석만 있을 수가 없어요. 헬라어 자체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여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것, 이게 이제 유대교주의고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주의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한 본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석만 존재해요. 그래서 교황의 해석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바꾼 거예요. 왜? 아니, 성경의 언어로 선택되어진 헬라어와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적 특성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로,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옳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게 도구가 되잖아요. 수단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갈,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게 도구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내주었다. 이게 로마 캐톨릭의 종교 재판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제들이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위가, 자기가 말한 권위가 누구의 권위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도 떠나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는 이단이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구원 교리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알고 있는 구원 교리 뭡니까? 보편의 작정의 보편. 작정의 보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맨 끝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 끝에는. 그런데 예정의 제한 속죄. 예정의 제한 속죄는 뭡니까? 그 예정과 작정. 그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는데도 계속 하고 싶다고 우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절대로 안 바뀌는 뜻이 있고 바꿔주실 수 있는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하면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면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죽을 거예요. 선악과를 금단의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과 죽는 것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걸 안 먹으면 뭘 먹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길,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금단의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뭐예요? 먹고 죽음을 경험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부활이라니까요.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구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고 할 때? 부활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것을 작정의 보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막 싸우고 있어요. 보편구원론과 제한구원론이. 그런데 어느 한 측면은 보편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건 작정, 최종적인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아까 작정의 보편을 말할 때 그때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구원이라고 할 때였죠. 그런데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보편 구원이 맞을까요? 제한 구원이 맞을까요? 제한 구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지옥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하되 마지막에는 모두 부활해요. 하지만 작정 앞에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 사이에 요거를 중간 상태라고 해요. 요 상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예정의 구원, 이것은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이때는 제한적이에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뒤섞여 있어서 교회 다니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순사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또 다른 사기. 이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교리를 반드시 바꾸기 위해서 전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걸 사명으로 알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거룩함을 추구하진 않아요. 겁에 질려 있고 말이죠. 그게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의 폐해가 있냐면, 이 흔히 말하는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오늘날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어디에서는 작정의 보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디에서는 이 예정의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로마 캐톨릭이 저지른 큰 실수가 뭐냐면 우리와 너희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무조건 다 악해, 다 악마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나오면 어떤 사람으로 봐요? 그냥 사탄의 자식으로 봐요. 악마화해요. 그래서요, 겉으로만 그냥 위선 떨고 뒤에서는 나쁜 짓 하고 앞에서만 이렇게 착한 짓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2000년 교회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독한 놈들이었는지 아세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제가 알기로 가장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이게 돌아가신 지 한 200~300년이 됐는데요.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해요. 돌아가신 분을. 여러분, 그분이 절대적으로 옳다? 아니에요. 틀린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요, 죽은 지 200~300년 지난 뒤에 이단으로 정죄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들이 오리겐을 얘기하면 이단이잖아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단으로 만들었다고요? 로마 교회가 이단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칼빈도 이단이겠네. 종교개혁자들 다 이단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심각한 이 문제, 이제 아직도 그 캐톨릭의 이분법적이고 그리고 악마화하는 이런 영지주의적 어떤 사상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요, 마치 이렇게 우리 개신교는 다 좋고 캐톨릭은 다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우리 기준은 그 사람이 어느 교단이나 교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부합하는가.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셔라. 제가 단언코 말씀드려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작정의 보편, 예정의 제한 속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라. 그래서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까봐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 작정의 보편 교리가 성경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방심할 수 없어요. 방자하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예정의 제한 속죄가 있으니까. 예정의 제한 속죄라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부활할지라도 지옥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도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이나 이것에 의해서 지옥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뭡니까? 성경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 굽히고, 그렇지 못한 나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지옥과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 이 음행의 문제도 잘못된 구원론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하는 거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라고 번역하는 게 뭐하다? 가하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괜찮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끝에 4절의 끝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고 너희, 그리고 내 영. 그럼 여기에 4절에 등장하는 네 인격이 있어요. 첫째 누굽니까?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주 예수의. 그 다음에 너희가 있죠. 그리고 나의 영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 여러분 이름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이 디나미스 능력을 말할 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는데, 의로는 그냥 확 지워버리세요. 의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함께거든요. 함께.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함께 이렇게 돼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죠.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해서 다시 불러드리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전체 집합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함께, 이게 뭐다? 성령과 함께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이름 그랬을 때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랬을까? 그러면 이게 반복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되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안에서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럼 예수가 이름인데, 사실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죠.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을 우리로 주로 삼았을 때, 이때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빛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빛은 삼층천 하늘에 어둠이 없는 그 빛, 사실은 그 신성 그 자체, 성부 하나님의 빛을 삼층천에,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그 하늘에 충만한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빛,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제임스 웹이나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들 아니에요. 그거 보면 그 하늘에 신비롭거든요. 막 별에서 빛이 나는 걸 보면. 그 모든 빛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에 아직은 충만하지 않죠.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뀔 날이 올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계신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사람 안에 있는 또 빛이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죠.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빛, 우리 밖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 삼층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빛, 이렇게 전부 빛의 충만이거든요. 근데요, 삼층천 하늘에는 완전한 빛이에요. 근데 우주 안에는 아직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미완성.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니까. 삼층천 하늘처럼 이 세상을 빛나는 세상으로 바꾸실 거라고.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성자 하나님 안에서 라고 할 때는 우주 안에서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으로서의 성자 하나님 안에서 누가 모여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면 성령과 함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 계신 성자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신성, 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고 이 세상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 이거 함께 모였다. 이것은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현재적으로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있을 때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종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교회에 모여. 이것의 영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는 뭐를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이것은 완전히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와 너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함께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가슴 벅찬 얘기라니까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둠이 있어. 그러니까 뭐요? 아직 부활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왜? 어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걸 왜 종말론적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나의 영이라고 해요. 나의 영이 함께라고 해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영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육체, 5절에 나오는 육체와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륵스거든요. 이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나타내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멸할 필멸의 몸이에요. 늙고 병들고 썩을 몸이에요. 이게 사륵스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영은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영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 불멸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나의 영이 함께 모여. 그럼 이때 나의 영이면은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때예요. 육체를 벗었을 때예요. 육체를 벗었을 때를 말한다고. 육체를 벗어. 그게 종말의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하지만 이것은 단지 먼 훗날 미래의 종말의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는 이 편지에서는 언제를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를 의미해. 근데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다?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바로 그 부활의 때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또 뭐 이렇게 수요일에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 이때는 우리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는 거라. 영으로. 그럼 이 시간은요 사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현재는 어둠이 있지, 죄가 있지.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 언제는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언제는 맹숭맹숭하고 졸리기만 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다. 왜?
이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올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거라고요. 이것을 지금 4절에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완전한 연합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믿음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요, 뭐 설교를 듣느냐 안 듣느냐, 뭐 자느냐 안 돼, 그것보다 그 자체,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놈 마귀놈의 새끼는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안다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부활을 해. 니까지 것들이 어떻게 지옥을 거치지 않고 갈라 그래. 웃기지 마. 그 작정의 보편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마귀는 뭐겠어요? 예정의 제한 속죄에서 어떻게 하서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친구로 삼은 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옥을 거쳐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이미 운명 지어졌거든요. 사탄을 따르는 모든 악한 천사, 이 타락한 귀신들은 반드시 지옥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물귀신이 아니라 불귀신 작전인 거지. 지들이 갈 불 속에 신자들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죠. 성경 없애려고 하고요.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고 교회 예배당을 없애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그런 사람조차도 작정에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4절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함께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이게 종말의 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했을 때 종말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보통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내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왜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도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질병도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배신도 있고 거짓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어느 것도 구원을 가로막거나 취소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해서 바로 예정의 구원, 예정의 제한 숙제에서 축복의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해 지옥을 거치지 않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지옥을 거치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하죠. 이게 시험과 유혹이고 사탄의 목표,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육신은 멸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육신을 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을 치세요. 육신의 파괴를 위하여. 그대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멸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필멸성. 필멸성은요,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체를 멸한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취약성과 취약성과 연약성을 전부 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육체가 멸하여지면, 육체가 소멸되면 뭐만 남아요? 불멸성이 남아요. 불멸성이 남는다고. 그래서 5절을 그대로 사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육체의 파괴,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결과 그 영이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뭐 이렇게 온도를 27도 뭐 이 정도 돼서 쾌적하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온도가 최소한 10,000도는 된다. 천국의 온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서는 그게 지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데가 기본 온도가 10,000도야. 근데 이 사람으로 가보세요. 좋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0,000도가 뭐 10,000도 하니까 또 그런가? 한 100,000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게 편안한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이라는 데와 천국이라는 데가 어떤 점에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하면서 거길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근데요,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구나. 천국은 섭씨 27도고 지옥은 섭씨 100,000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지금 5절에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2절에 무슨 말이에요? 내쫓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부정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한 번 부정하면 내쫓아서 영원히 못 돌아오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정결기간을 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니까요. 근데 왜 한국 기독교는 왜 한 번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을 간다고 하죠? 아니 그 무시무시한 구약 성경에서도 잘못을 하면 제사를 드려서 회복시켜 주거든요. 또 이렇게 부정할 때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로 회복되거든요. 이놈의 기독교는 왜 이지랄을 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보다 더 무서워요. 아니 우상에 빠지고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잖아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근데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는 어떻게 된 놈에게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죽여버리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 캐톨릭 때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 형제, 여러분 자식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가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들어오면은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러면 기독교 교회는 뭐 이렇게 잔인하고 이따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에 버린 자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자비한 사륙과 잔행 만행들을 막 저질러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죽여요? 구교 신교가 막 무슨 억하심정에서 죽이고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아니 무덤에 붙인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 그거를 분골 참시하는 이런 이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이지랄을 하니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에 오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정말 인류사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교회에서 허락하면 진리가 돼요. 온갖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해도 되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권장해. 보세요, 오늘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공부만 잘하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류거든요, 주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 돈의 문제거든요. 돈 벌고 출세만 하면 돼. 그러니까요, 아이고, 쟤는 그냥 시험 때도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섬기고, 되게 공부는 맨날 꼴찌고, 뭐, 대학교도 못 들어가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어디 간다고. 우리 애는, 뭐, 고등학교 들어간 뒤로 학원 가느라고 교회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어느 것도 좋다고 해요. 이걸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그게 음행이라고요. 이때 당시에 안 고쳐졌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마귀놈의 새끼가 얼마나 속으로 낄낄거리고 웃겠냐고. 이게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가 개선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일어난 폐단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맞닥뜨렸던 싸움이 여리고 전투잖아요. 여리고 전투.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이 나와요. 여리고 전투의 특징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멸시켜야 돼요. 진멸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승리를 취하면 안 된다고. 승리의 전리품, 그 승리의 공로, 사람이 차지하면 안 된다고. 당연하죠.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왜 한 게 없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와 외쳤잖아요. 그게 한 겁니까? 그게 전쟁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시죠. 그래서 전부 거기에서는 일체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거기서 챙기죠. 몰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이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안 돼.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리고의 헤렘 전쟁을 거치셔야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될 일도 안 돼요. 다 된 일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왜 이렇게 복잡할까? 여리고 전투를 아직 온전히 치르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 위에, 이게 뭡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겨요. 근데요, 그 바깥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진다니까요. 아니, 왜 그냥 자연스럽게 될 일도 안 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한다고.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가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있는 원인이고 살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심지어는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한 거는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죄 지은 자,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는 사건인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7장의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아간과 그 가족과 그 소유물들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요. 물어볼게요. 아간은 종말에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거 보세요. 아직 여러분께 안 되니까 이렇게 망설인다고. 작정의 보편이라고 얘기했건만. 이게 작정의 보편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아간이 그때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 맞고 죽을 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겠어요? 돌 맞아 죽은 걸로 지옥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돌 맞아 죽은 게 아간에게 복된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복된 일이지.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실은 아간이 나는 그래 마땅하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끼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했더라면 죽는 순간 깜짝 놀랄 거예요. 아간도 죽을 때 스데반처럼 웃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앞에서 2장에서 교회 공동체로 내쫓으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내쫓겨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이런 연단을 대신한 거라면 내쫓긴 게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쫓긴 게 좋은 거라니까요. 왜 안 내쫓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악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왜 안 쫓아? 나쁜 놈들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요. 지옥을 모르면 선악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간과 그 가족들을 진 밖으로 내쫓아서 돌멩이로 쳐 죽인 것은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것을 대신하는 기회라고. 그러면 기회라고. 그럼 교회의 권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지하게 좋은 거라니까요. 기분 나쁘다고 안 달면 되지. 천하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안 받고 어디 가서 받겠다? 여러분 다 알잖아. 자녀들이 부모한테 야단 맞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모가 야단치고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지옥을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야단 맞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홀가분해진다니까. 혼나고 나면 홀가분해진다고. 근데 이게 묵혀있어. 그럼 뭐예요? 천하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서 혼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을 선한 고난으로 바꾸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왕에 여러분이 지난날 겪었던 불행했던 일과 사건들을 선한 고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내야 하는 지옥의 시간들이 없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옥 자체가 말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걸 갖고 칭찬하신다니까. 그걸 갖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트라우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에 내 잘못조차도 자랑스러운 게 되잖아요. 그건 뭐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또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기 부모, 형제, 친구들을 싹 죽여버리라 그래요. 3,000명가량 죽이거든요. 3,000명이 죽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3,000명을 칼로 베서 죽이면요, 피비린내가 낭자합니다. 이게 끔찍한 얘기예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죽을 때 아무 소리 않고 죽을 것 같으세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왜 나만 죽여? 막 으악 사람 안 죽어요. 칼로 한번 베서. 3,000명을 레위 지파가 그걸 죽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라고. 3,000명의 비명이 그리고 신음소리가 그치기까지의 그 시간과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라고. 이거 끔찍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 3,000명과 무자비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죽인 사람이나 죽임당한 사람이나 그것이 아주 잘한 일, 그리고 복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죽임당한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형제의 칼에 맞아 죽어.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그때 처벌을 받음으로써 지옥을 거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일그리고 이렇게 도끼를 품고 저주하면서 지옥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관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목사한테 나쁜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이런 천하에 미련한 자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욕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모자랄 게 뭐 있어요? 근데요,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옥을 없애버리는 건데. 지옥을 없애버리는 건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날 일도 아닌데, 제가 막 뭐라 하고 막 비난하고, 저도 거짓 감정이 있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몇십 배나 더 되는 복이 있을 거고, 그게 선한 고난이니까 지옥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떠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일찍 죽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찍 죽는 게 나은 사람도 있다고요. 왜요? 끝까지 살아서 회개하지 않고 지 맘대로 자기 절대 정신을 갖고 살았어. 살면 사는 날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랫동안 지옥에 있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럼 일찍 죽는 게 최고예요. 오래 사는 게 좋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일찍 죽는 게 좋은 사람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거는 누구의 교리다? 로마 캐톨릭의 교리예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저는 로마 캐톨릭의 모든 교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교리는 사탄의 교리예요. 사탄의 교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사탄에게 내주어진 그것의 목적이 징계를 해서 회개하게 하고자 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 예수의 날에 종말이고 심판이거든요. 왜?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이고 역사의 종말이고, 그때 어떻게 안 돼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의 보편 구원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 사는 동안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거고요. 종말론적으로는 죽음을 기준으로는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징계 훈계라니까. 그래서 구원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확실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5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결과 그 영이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목적이 뭐다? 육체의 파괴를 위하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와 허물이에요. 필멸성이라고요. 인간성이고 세속성이라고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인생에 환난이 있고 사후에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돼요. 그 결과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고난으로 삼으셔야 한다고. 선한 고난으로 삼으셔야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고난은 여러분이 살면서 행했던 어떤 위대하고 착하고 훌륭했던 헌신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단 그것이 무엇일 때? 선한 고난일 때. 선한 고난조차도 악한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악한 고난은 뭐예요? 살아서도 고생이요, 죽어서도 지옥을 똑같이 거쳐야 돼.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으로 지옥에서 거쳐야 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권징, 이것은 가정에서는 권위자인 부모로부터의 권징, 또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상사로부터의 권징, 그것이 선한 고난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선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을 때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자면. 그런 것들이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에서 쫓아내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선한 고난으로 만들지 못하고 악한 고난으로 만든 거죠. 개인적으로 또 적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그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 징계를 받는 의미, 그것은 옳고 그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유익을 알고 그것을 선한 고난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셔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또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복된 것임을 복된 것으로 바꾸고 믿으며 감사하며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권징해야 되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징을 싫어하고 권징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종류의 권징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선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음을 또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일어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권징을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선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권징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진정한 권징으로 정말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